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당신의 연애 시절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이야기가 감동 아닌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 만나서 교제할 때, 연애할 때 목사님 일과가 끝나면 끝나는 즉시 사모님이 근무하는 일터로 지하철 1시간씩 타고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모님 일터 앞에 가서 사모님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는 사모님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런 연애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하철 1시간씩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야, 사모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셨는 모양이다. 역시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사모님이 지금 60이 가까이 오시는데 얼마나 미인이신지요. 지금도 미인이신 거 보면 젊었을 때는 대단한 미인이셨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문 남성들이 신부감 1등이라고 꼽을 만한 그런 유치원 교사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이 내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인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결연한 의지로 막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 아내와 사귈 때 저는 서울에 있었고 집사람은 고향 영월에 있었거든요. 서울서부터 영월까지가 버스 타면 그때 길이 안 좋아지기 전이니까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럴 때 집사람 보고 싶으니까 4시간, 5시간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전화해서 오늘 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화도 안 하고 무작정 가는 겁니다. 뭐 4시간 걸려도 좋고 5시간 걸려도 좋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여러 사람하고 이미 몇 번이고 살아본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그렇게 먼 곳까지 찾아가서 만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랑의 힘이니까 만나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소문을 듣고는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우리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림을, 사마리아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뭐 또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남쪽이 유대고 북쪽이 갈릴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38도선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의 그 중간 부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로는 데이라는 헬라어인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must의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 성경인 것에 had to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예,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에서 갈릴리,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는 그 길은 보통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중간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또 하나는 지중해 해변길, 비아 마리사라고 하는 그런 길인데 요셉이 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길이에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 해변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둘러서 이렇게 가는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가지 않고 저기는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 나는 저런 땅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베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둘러서,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쯤 있는지, 밑에 유대, 위에 갈릴리, 그죠? 가운데 사마리아, 이렇게 둘러서 간단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BC 722년까지로 올라가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하나 쓴 정책이 있는데 어떤 정책이냐 하면 바로 이주 혼혈 정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다가 거기 살게 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잡아다가, 잡은다는 거 아니죠, 권유했겠죠. 하여튼 데려다가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피가 섞이게 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이 아수르 사람들의 피와 섞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피가 섞인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무슨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한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그 여인을 개로 본 건 아니에요. 뭘 보여준 거냐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 내지는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한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유대인 랍비가 이런 기도를 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날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통해서 가지 않고, 거쳐가지 않고 다 빙 둘러서 피해서 돌아다닌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 다 싫어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사는 한 여인을, 그것도 여러 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다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 이제와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할렐루야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여러 명의 남자 여자와 살아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아왔다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 정말로 하나님을 내 남편, 내 신랑, 내 아버지로 섬기기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고,
때로는 남편을 바꿔봅니다. 명예라는 남편을 바꿔봅니다. 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직 모든 인생을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봤고, 권력이라는 남편도 섬겨봤고, 때로는 술, 담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한,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온갖 죄악과 허물로 충만한 이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수 샘물을 주어 이제부터 영원토록 복되게 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진짜 생명수 샘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참다운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생명수, 진짜 생수를 주시러 찾아왔는데 그렇게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생명수 샘물은 뭘까요? 그건 뭘까요? 그걸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먹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데 그로 인한 축복이 무궁무진합니다. 뭐 말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축복,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가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현재적인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고 뭐를 누릴 수 있도록 평강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너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내가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궁무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치는 복을 받고 살도록, 승리하고 살도록 도우시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오직 성령의 통치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물을 한 잔 좀 달라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걸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생수를 주시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전에 있던 5 남편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라고 쓰인 헬라어 원어는 남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남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5명,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한 거죠. 이전에 살았던 5 남편이라고 했지만 남편이라고 한다면 결혼했던 거고, 남자라고 하면 그 5 남자도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5명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나의 전에 있는 모든 삶을 다 아십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이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인께서 직접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라, 여기 쓰인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신 거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 쓰인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미완료형, 옛날 생각만 아시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고민, 염려, 걱정,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태산 같은데 나는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숨길지라도 주님 앞에는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 과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이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분이신 것을 직감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 대하여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첫 번째,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쓰인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인네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셨던 단어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에 대한 가장 극존칭의 표현이 귀나이예요. 왕비 같은 존재여,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왕비같이 귀한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왕따시키고 남자를 몇 명씩 바꾸는 거야, 더러워, 이렇게 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주님은 뭐라고요? 귀나이, 존귀한 여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가 나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를 구원할 만큼, 내 자녀로 삼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신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배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꼭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전에서만 예배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렇게 예배의 부름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그건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바른 예배 드려야 되지,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다음에 영으로, 영은, 여기서 영은 성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몸과 구분되는 영,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잘못된 두 집단들의 예배를 꼬집으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어디서 세웠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라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충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형식적인 예배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순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면 끝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잘못된 예배를 꼬집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예배 순서를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마음과 정성을 들여 감사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찾다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는 동사예요. 열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거 아니지만,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가서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게 되길 바라고, 예배 와서도 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그런 걸 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하는 그런 예배, 참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그런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고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도를 따라 삶으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런 기쁨과 평강의 생명의 그런 생수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남 지역 모든 주민에게로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일날만 되면 시남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줄지어 나오는 그런 환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시남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참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